말씀만 의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능히 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의 범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51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도 드리시겠습니다. 51번, 교도문 51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님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과 19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씻어 주셔서 말씀을 듣기에 은혜 보좌까지 나아가는 데에 올라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지금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올리우신 것과 같이 또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도 부활 또한 승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보좌까지 순간순간 올라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승천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 모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이번 주 목요일이 승천일이 돌아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승천일입니다. 그래서 승천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이로써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예수 이름으로 강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보내신 예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또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진리의 성령으로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책들과는 절대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이 읽는다 해서, 많이 공부를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이름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신다라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면, 깨달으려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승천하셨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아야 될 뜻이 무엇일까? 물론 많이 있겠지만 우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변함이 없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갔을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가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어림잡아 350개가 넘는다 합니다. 많은 숫자 같지가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가지의 예언을 이루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350개가 넘으니까. 그런데 그 350개 이상이 되는 모든 예언을 한 사람이 다 이룬다 라는 것은 굉장한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라든지 어떤 그냥 좋은 사람으로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350가지가 넘는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적은 확률입니다. 얼마나 적으냐면 우리가 100분의 1 하죠. 100분의 1이다. 100명 중에 100번 중에서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을 100분의 1이라 합니다. 확률을요. 1000분의 1, 만분의 1 갈수록 이제 더 그 확률은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을 이루는 데에 힘들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복권을 사요. 복권을 사서 당첨됐으면 해가지고 이제 복권을 사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 몇백만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거기에 당첨되기 희박하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350가지 넘는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은 그 확률이 몇 분의 1이다 라고 숫자로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00만 분의 1이 공이 몇 개가 있죠? 100만 이라는 숫자, 1million이라는 숫자에 공이 몇 개가 있습니다. 1 다음에 6개가 있습니다. 6개. 1.000.000 해서 6개가 있어요. 빌리언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더 더해지죠. 9개가 있어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7.1 빌리언 71억이라 합니다. 71억이라는 숫자에는 7.1 하고서 이제 7억이라고 치고 공이 9개가 붙는 숫자예요. 그럼 모든 인구 중에서 딱 한 명, 바로 여러분 한 명 하면은 이제 70억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어떤 숫자가 알려주는데 그것은 공이 몇 개가 있을까? 17개가 됩니다. 저는 무슨 숫자인지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만한
그만큼의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신 것이 얼마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것,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장면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에 그 두 천사들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해주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묵도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도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껏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이 17개나 있는 그 확률을 다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것도 이루시겠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승천도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유다에게 팔려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군데 다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의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얻기에 힘든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태초부터 많은 힌트를 계속 주십니다. 구약성경 전체적인 이 모든 여러가지 수억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소설이 아니라 어떤 희망적인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더 현실입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거짓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더 정확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책을 쓴 이유라기보다는 그 누가복음을 쓴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곧 이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 승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그 승천의 모습을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도 예수님이 올리우심을 기록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겐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들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이단이라 여기고 정말 자신들을 핍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다시 오셨는가 싶더니 또 가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하였으리라 그러시면서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 승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떠나가신다라는 그 말씀 뒤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는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하신 후에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한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지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 때 읽는 로마서 8장 말씀에 24절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또한 우리에게는 더불어 또한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목소리로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그 역사였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셨을 때 그가 말하기를 지금 자기는 쫓기는 신세다.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장면 중에 참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센 바람이 붑니다.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센 바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바람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지진 속에서도 지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합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합니다. 그 후에 그 말씀을 볼 때 그 뜻이 무엇일까? 왜 거기서
느닷없이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서 바람이 불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계시니라도 아니고 지진이 났을 때 그 속에 예수님 아니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불이 났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굳이 왜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세미한 목소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딱 귀로 들린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죠?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탁 채워잡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탁 생각난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든지 내 정신을 깨우든지 내 생각을 바꾸든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큰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큰 음성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큰 음성은 누구든지 듣기 쉽죠. 정신이 번쩍 나는 큰 음성은 어이구 내가 정신을 잃었었나 하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때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아무런 소리 없이 내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성령의 소리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때에 그 예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입 밖으로 나오든지 내 속에서 맴돌든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괜히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사가 아니요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또한 성령의 우리에게 도우심, 성령의 오심을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 땅에 죽으심으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부활의 모습으로 잠시 우리를 떠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로써 아직 남은 예언들도,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야 될 확실한 소망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올라가셨으니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재림이라는 약속이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약속들이 되게 많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승천의 말씀을 이루심도 그 말씀을 또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도 이루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도 이루어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정말 안이간만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될 때,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또한 올리움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공중 끌어올린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주를 영접한다라는 이 말을 너무 뭐랄까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그냥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올라가셨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 그래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모습도 우리가 또한 당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승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는 예표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녹이 승천한 것을 여기서 의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려가신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누이 당부해 주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에녹과 같이 옮기움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녹과 같이 승천할 수 있는지를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 자. 아멘. 에녹의 상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가 노래 중에 하나가 참 곡은 좋은데 가사가 싫어서 듣기가 싫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I did it my way. 다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 내 방식대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내 방식대로 이겨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걸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길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말씀 5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육신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과 같이 승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절대로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려면, 나를 기쁘게 하려면 절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인간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에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온전히 친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으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행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도 엘리야를 칭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승천했잖아요. 그죠? 불수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엘리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린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날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올라가지만 지금도 내일도 어느 매 순간도 우리는 그 은혜 보좌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로서, 마음으로서, 생활로서. 그래야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양심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양심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셔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특별해서 승천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특심한 자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승천일로서 저와 여러분들 땅의 것만 보고 치지 마시고 아래만 쳐다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역경과 고난, 이런 것에만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는 또 한숨만 나오고 고민, 걱정만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지금 그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어떤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고민하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소망 삼으시고 예수님으로 기쁨 삼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삼으셔서 그 어떠한 풍랑이라도 물에 빠지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베드로처럼 그 후에 물을 보고 빠지는 베드로가 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승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고 주님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때로는 미련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더 이상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소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세미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승천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깨달음으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으로 승천하는 믿음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미련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는 잠시 좋아하다가도 세상의 풍파가 눈앞에 보일 때 또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들 이제는 좀 더 큰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시하고 기뻐하는 정말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